자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요 영원한 기쁨의 말씀이오니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누가 시리즈를 듣고 있죠. 14편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15편 누가 주의 집에 머무는 자인가, 그리고 오늘은 16편 누가 즐거워하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에 관해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시편 16편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16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 16편, 아니 시편 전체를 가리켜서 이것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래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이미 선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노래하신 것이 바로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설교하거든요. 그때 설교했던 본문이 시편 16편입니다. 이 16편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16편의 저자는 다윗이지만 이 다윗의 노래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마치는데요. 영원한 즐거움,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 16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6편의 결론, 누가 즐거워하는 자인가? 그 답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즐거워하는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자, 하나씩 내용을 봅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며 자신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자신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는 평생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그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14편에도 나오죠. 악인들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상적으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또 이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이 일평생 동안 겪었던 그런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과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로 피하였던 것이죠. 다윗 인생의 전체를 이제 이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인생의 실질은요, 곧 모든 성도가 겪어야 될 인생의 실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는 즐겁고 좋은 일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더 많이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는 항상 악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땅에 있다는 것은요, 이 땅에 악인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게달과 메색의 장막에 거하잖아요. 포악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늘 그들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다윗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실질, 성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단순히 성도의 실질이 괴로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실질을 보여준과 함께 그 문제의 해결책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해답도 가르쳐 줍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서 환난 날에 그에게 피하는 것. 그것이 연약한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려면요,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 조건. 어떤 전제 조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이 없다는 것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2절 내용입니다.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되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이 내게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도움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도움이지만 다른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의 도울 길을 다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보험을 들죠, 그죠? 노후 대비를 합니다, 그죠? 다 자기 살 길을 마련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 보면요, 뭐 먹을 거 주면요, 예, 손에 딱 움켜집니다. 생존권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예,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는 것, 그게 인생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것, 내가 바랄 것, 내가 의지할 것,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그런 대상 하나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 시절에는 누가 그 대상입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카보다 더 좋은 게 엄마 카드, 아빠 카드, 그렇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나
예, 카톡 보냅니다. 좀. 예. 그럼 부모님이 딱 알아채고 뭐 필요한 거 있구나. 송금해 주죠. 그죠? 다 자기가 어려울 때 의지하고 바라고 도울 자를 대상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죠.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아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윗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그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힘과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죠?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명령 하나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택했습니다. 곧 자기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택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를 믿고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 편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려움에 처할 때, 자기 몸에 큰 질병을, 큰 실패를, 가정의 어려움, 부모와 자녀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관계의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때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혹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과 도움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악인들이 가득한데 거기 성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예. 존귀한 자들이다. 예. 존귀한 자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예.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즐거움을 세상의 악인들, 강한 자들, 번성하는 자들, 부유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축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신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즐겁다라는 단어가요, 그 원어의 뜻이요,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그걸 가리켜 즐겁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즐거운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즐겁습니까? 내 마음이 가는 거, 그죠? 내 마음이 거기 쏠려 있는, 그게 마음이 즐거움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야구를 좋아했어요. 과거형입니다. 삼성이 막 잘할 때 막 거기 마음 늘 결과를 확인하고
문자 중계하고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다 실시간 중계인데 옛날에는요. 이게 경기장 안 가면 그 다음날 뉴스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ARS 전화로 막 중계까지 막 엄마 몰래 막 그 엄마가 전화요금이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막 찔리면서 그 문자로 막 중계 막 해줍니다. 몇 번 타자 뭐 이만수 뭐 안타 뭐 하면서 막 문자 중계를 뭐 여러분 모르시죠, 그죠? 자꾸 마음이 가요 막.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니까 막 전화기 들게 되고 그죠. 예.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하다가 친구들하고 이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째고 이제 야구장으로 이제 중요한 경기가 있었어요. 가서 이제 집에는 이제 학교에는 이제 조퇴한다 하고 집에는 이제 공부한다 하고 야구 시원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예, 다행히 포항에는 야구장이 없어 다행히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야구 보고 컵라면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 있어도요 마음이 거기에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즐겁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요 땅에 있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계속 쏟았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 교회의 마음을 이번 주는 식사를 뭘 하는가 날씨는 더운데 이권혁은 뭘 준비하는가 내가 좀 도와줄 건 없을까 이번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누가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누가 이직을 하는데 누가 자녀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거기에 쏟으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마음에 주의 교회를 향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습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며 성도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랑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교회가 세상에서 힘있고 강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리석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죠. 네. 주중에 남편들 모임을 하면서 복음에는 수치심이 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낮은 존재, 부끄러운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어떤 부끄러운 자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어리석게 여기죠. 의미 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자꾸만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하고 강한 자들로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과학과 문명 세계로부터 거부당하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창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직장과 학교와 세상에서 명예를 잃어버리거나 부끄러운 자로 그렇게 취급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이러한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용기. 복음에는 수치심이 따르고 용기가 요구됩니다.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그 용기는요, 첫째로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수치심. 여러분, 진짜 수치심이 무엇입니까?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요, 사람의 죄와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과 비참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죠. 사람은 앞에서는 온갖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뒤에서는 온갖 추한 얘기를 합니다. 험담하고 비난합니다. 그죠? 또 사람은 입으로는 온갖 다정다감한 말을 하며 그 얼굴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상대를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아닙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다 썩어 있는 것. 그 인간의 존재가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속에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런 사람 곁으로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부끄러운 인간의 그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어.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부끄러운 것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선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이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될 때에 그는 세상에서 부끄러운 자로 불리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멸시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끄러움을 담당하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조금 낮은 자로, 조금 못한 자로, 조금 부끄러운 자로, 조금 어리석은 자로, 조금 연약한 자로 평가받는 것이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리어 영광스러운 것이며 복된 것이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벌 좋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세상의 천한 자들이며 보잘것없는 자들이며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하고 못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이 초라한 상가교회, 그죠? 개척교회, 벤처교회, 스타트업 교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기업을, 교회를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이 교회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좋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선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5절과 6절 내용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니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줄로 지어 주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딱 자로 재어서 나한테 할당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제비를 뽑아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제비를 뽑게 하셨죠. 이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할 때 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즐겁다, 유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땅을 주셨다,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비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은 좋은 어떤 것을 뽑았는데 나는 좋지 못한 것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 누구에게는 기름지고 좋은 땅, 평지를 주시면 또 누구에게는 산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골짜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척박한 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이 어디인지 간에 그곳이 아름답다, 즐겁다, 유쾌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이건 역시 믿음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량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같지만 그 살아가는 양태는, 그 부름받은 현장은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가정의 모습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삶의 현실도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덜 좋은 것을, 아니 나에게는 별로 안 좋은 것을 주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좋을 때와 또 어려울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내게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가장 선하고 좋다, 즐겁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편한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가장 유익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때로 더 어렵고 고난과 힘듦과 역경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남들보다 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모든 분량을,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즐거워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즐겁게 내게 적용될 것입니다. 내가 즐겁게 활용하고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그 말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8절에서 11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모든 교회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그 첫 번째 설교를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자, 25절에서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깊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시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럼 베드로가 무엇이랍니까? 시편 16편의 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다윗이 부활의 소망을 노래했는데, 이 부활의 소망은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봅니까?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이걸 선제했다 하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먼저 보고 그의 부활에 관하여 찬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것이기 내 영혼 낭망하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기뻐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즉 자신의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부활에 근거하고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즐거움의 거리입니다. 왜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됩니까? 왜냐하면요, 인간의 모든 즐거움을 죽음이라는 것이 슬픔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의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루가 즐거우려면 뭐라 합니까? 이발을 하라 하죠.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예, 여자분들은 머리를 하면요, 당일은 별로 안 즐거운 것 같더라고요. 별로 만족을 안 해. 근데 한 이틀, 사흘 지나면 이제 조금씩 만족해 갑니다. 어쨌든, 머리하고 왔을 때 잘 칭찬해야 됩니다. 아름답다, 예쁘다 해줘야지 그 마음이 더 기쁘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랍니다. 신혼여행 기간만 딱 즐거운 거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차를 샀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좀 즐겁습니다.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그리고 평생이 즐거우려면 정직하라. 이 영국 속담에 있는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즐거운 것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슬픔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죠? 죽음은 모든 것을 슬픔과 고통으로 바꾸어냅니다. 아무것도 죽음 앞에서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보냅니다.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 믿는 자들의 죽음은 더 이상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죠. 잠시 자다가 깨는 것이고 천국 환송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보내주는, 배웅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되죠.
이 즐거움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활의 기쁨을 소유한 자는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더라도 그 영혼 항상 기쁨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일비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 때문에 깊이 잠식되고 또 그 영혼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실질입니다. 그 무엇도 그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본명은 밀러죠. 예. 이분이 1892년 미국 북장로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조선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6살입니다. 갓 결혼한 때입니다. 신혼입니다.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자녀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6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쁘고 좋아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조선의 위생과 환경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핍박으로 죽는 것보다도 질병으로 죽는 그 확률이 더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어린아이가 풍토병 때문에 8개월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참 슬픔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둘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둘째마저도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마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밀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선교 사역을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선교사에게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가셨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셨던 거죠. 그게 그의 삶의 실질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까지 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당신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잘 된다 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밀러 선교사님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찬송시를 한 편 지어서 대답을 했죠. 찬송의 노래로. 그 찬송시가 찬송가 9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밀러 선교사님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신다. 그는 실로 우리의 기쁨이시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절에 가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2절에 나옵니다.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비록 병든 자기 아들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그 주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생명 되신다는 것. 그가 부활의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그 영혼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유익이요 즐거움입니다.
바빙크 박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모든 것, 곧 우리의 명성과 명예와 우리의 소유와 피,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버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곧 우리의 생명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생명마저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몸과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그리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자신의 어려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분량을, 그 기업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땅에 있는 성도들, 곧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교회를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부활의 기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기꺼이 내어 드립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요,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놓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